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들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다시 이들에게 계명을 주겠다. 그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개의 이제 직접 깎아서 만든 돌판을 들고 산을 향해서 그 기대에 차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모세가 또 40저녁 40낮, 그러니까 꼬박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뭘 먹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뭐 마시는 게 필요했겠습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모세는 피골이 상접하지 않아요. 모세가 내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 돌판 또 들고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은혜가 없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고 누가 날 힘들게 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로 자꾸 채워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 만드는데 제가 꽤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는 그림도 그냥 들어간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 그림 보셨어요? 자 오늘 거기 보세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을지. 그 그림 보시면 그렇죠? 뭐 얼굴에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빛.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지. 그냥 우리 아침에 좀 세수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얼굴 환한 거 정도 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했겠어요? 이 정도는 되는 게 이 정도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인간이다 그랬잖아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살인자잖아요. 살인한 전력이 있는 자잖아요. 거기다 모세가 율법을 받긴 했지만 이 율법을 모세가 완벽하게 성취합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잖아요. 막 반석을 열받아가지고 막 두들겼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 불려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얼굴에 이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얼굴에서 나왔다.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가 꿈꾸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렇죠?
막 내 뒤에 막 그 광채가 막 확.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광채는 뒤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뒤에서 날라고 그래요? 내가 돋보이려고. 그렇죠? 내 뒤에서 광채가 부채처럼 쫙 펼쳐지고 내가 확 막 사람들 앞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그러면 뭐가 또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는. 그러나 이제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구세주의 본체는 아니죠. 근데 여전히 모세는 부족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40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죠. 산상수훈에.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자기의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그게 신적 권위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40일인데 참 다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 계셔요? 광야에 계시죠. 광야는 어디예요? 사람 가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가장 척박한 땅.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이 광야는 사단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단의 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고 그 은총 가운데 입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에서 입에 나오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막 은혜로 충만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절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이 모세가 높은 영예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40일을 더럽고 추한 마귀가 거하는 그 가장 이 땅에서도 낮은 곳, 그 비참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40일을 계셨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 여러분, 그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그 낮은 곳에 그 죄 없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40일을 계셨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져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놀라운, 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요,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았어도 모세는요,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려온 모세가 우리말로 하면 40일 쫄쫄 굶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이 어디 쫄쫄 굶은 얼굴이에요? 우리 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서 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지. 그렇죠?
왜 그래요? 뭐 세상에서 쫄쫄 굶다 와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것들 먹고, 그렇죠? 그냥 뭐 피부 좋아지려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그렇죠? 뭐 홍삼 먹고, 그냥 뭐 간식 하나 먹어도 좋은 거 찾아서 먹으려고 애쓰고. 근데 왜 얼굴이 왜 그래? 영혼이 배가 고픈 거지. 영혼이 핍절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오늘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얼굴이 막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이 어땠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딱 봤을 때 모세 얼굴이 막 분노로 가득 찼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 모세가 얼굴이, 그렇죠? 또 모세가 처음 내려왔을 때 모세가 가졌던 돌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 모세가 땅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궤에 존귀한 상자에 안전하게 보관된.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게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은혜로 충만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을 감출 수 없었다. 근데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얼굴에 지금 그런 빛이 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얼굴이 빛나려고 하나님 찾아갑니까? 내 얼굴이 빛나려고 하나님 가서 만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빛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뭐 필요해요?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뿜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얼굴에도 오늘 주보에 나온 얼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신문에 나겠지, 그렇죠? 뭐 그거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 바로 뭐 백만장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모세가 살던 시대와 달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명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세상에?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건 똑같은데 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구조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딱 나오죠. 뭐겠습니까? 착한 행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뭘로 드러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 전체를 다 해서 경외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질문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이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주의 것이고 내 생명 다 죽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주님을 만나야죠. 그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 빛이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오게 되어 있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막 깊은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알리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버린다. 사람들이 알아요. 집사님 요새 집사님 은혜가 충만해요. 요새 집사님 진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왜? 기쁨이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 알아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는 그분들은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얼굴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모세는 몰라요. 내가 빛이 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4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제하다 보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봐요? 백성들이 알아보잖아요. 백성들이 알아봐 버렸어요. 심지어 두려워했어요. 그 얼굴에 찬란하고 빛이 난다는 것을 백성이 먼저 알아보고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금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이 세상에 어디 땅에서 하늘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빛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불피는 전구불, 지금이야 뭐 엄청 환한 빛들이 많지만 이 찬란한 빛이 사람 얼굴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봐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참 저렇게 살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믿음의 삶을 저렇게 살아낼까?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보다 자기들이 찬란한 인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맨날 정죄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실체를 바로 알아보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 속은 다 죽어가지고 시커먼데 겉은 아주 거룩한 척, 아주 무슨 종교적인 척. 그 종교에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가 그지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그거 보고 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앞장서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죄인들이랑 앉아 밥 먹고 자기들은 급으로도 안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앉아가지고 교제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민중들이 알아보잖아요. 태풍이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셨던 예수님을 세상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게 여러분 배지로 증명합니까? 뭐 배지 달고 다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입니까? 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뭐 전정아 목사가 제 삶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뭐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고 있냐예요. 여러분, 떠들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봐요. 세상은 여러분 알아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인지 아닌지 세상이요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저는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너희를 조금 먹어가니까요. 그런 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좀 젊을 때만 해도 30대 뭐 40대만 해도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이름도 좀 있고 뭐 사람들 누르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져보려고 막.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요. 진짜 그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뭐 나이 가지고 찍어 누르면 눌려집니까? 그거 정말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가진 거 갖고 찍어 누르면 눌려집니까? 내가 뭐 가진 권력, 직위 세상에서 뭐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뭐 그런 척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쩌다 사장 돼가지고. 저 나이만 먹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거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 나이 제일 어려도 사람들이 저 직원은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 아닙니까? 힘. 여러분 그 빛은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 수준 낮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상함이 어떻게 감춰지겠어요? 그게. 여러분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모세가 신이 됐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까? 그냥 열고 다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 들었어요? 모세 말 들었어요? 불평하고 틈만 나면 어디가 욕하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모세 놓고 수군거리는 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저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아이씨 물도 없고 그렇죠? 오만 가지 욕을 모세가 다 들었잖아요. 대놓고 와서 또 욕하잖아요. 네가 우리 끌고 나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난 모르고 내려왔는데 장난 아니네. 하나님이 이제 권세를 주셨는데 다 죽었어. 니네 내 말 들어. 모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절대 취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준지 알아요. 왜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뭐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덮어. 자기를 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들 매니플레이트하고 저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부르잖아요. 오라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와요. 모세가 부르잖아요. 오라고. 와서 얘기하죠. 우리 같았으면 이게 막 다가오면 야 가까이 오지 마, 까불지 마 막 이럴 텐데, 그렇죠? 모세는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쥐꼬리만한 권력만 주어지면 그 완장 채워지면 뭐합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든 사람 깔아뭉개고, 그렇죠? 어떻게든 무시하고 어디를 가기만 하면 급을 만들어서 저것들 우리 조금 못 살고 조금 지저분하면 그렇게 우습게 알고 조금 삐까번쩍하면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온갖 알랑방구 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랑 앉아서 밥 먹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내가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빛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속물이란 말 쓰죠. 속물. 우리가 어떨 때 그 속물이란 말 씁니까? 제가 진짜 이게 살아보니까요, 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속물 근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름 있고 뭐 조금 뭐 유명하면요, 와, 그 앞에서요 얼마나 행동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속물 근성이에요. 또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계층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헐벗고 가난한 자가 오면 달려나가 안아주고 환영해줘야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뭐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면 그건 여러분 사탄의 종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려요. 자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 빛나는 얼굴을 백성들 겁주고 지배하는데 않습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그 빛을 덮어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자기가 들고 내려온 그 두 돌판도 아니고 자기의 얼굴은 더더욱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보게 해야지. 그분을 보게 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 오늘 우리들의 왕이신 그분, 오늘 그분을 보여주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여러분 그 두 돌판, 두 번째는 멀쩡하게 교회에 들어갔지만 지금 있어요. 말씀으로 남았죠. 우리 안에 이 계명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두 돌판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계속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봤더니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죄악된 본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저분이 이걸 다 완성했으니, 저분이 이걸 다 성취했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비춰야죠. 비추는 삶을 살아야죠. 이 빛을 한껏 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마음껏 비추고 찬란하게 비추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